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감사를 잃으면 은혜를 잃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갚는다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고, 돈을 빌리면 돈을 갚고, 빚을 지면 빚을 갚고, 도움을 받으면 도움으로 갚죠.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선을 받았을 때는 쉽게 잊고 악을 당했을 때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짧고 원망과 서운함은 길어지기도 하죠. 사랑은 금방 익숙해지고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그런 인간의 본성을 향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배은망덕하지 말라라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 또한 그 가정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본문에 선을 받고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죠.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 토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는 장면만 봐도 그것을 돕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그것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선하게 여깁니다. 조화롭게 여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을 하고 저 사람은 도움을 받았으니 또 다른 이를 도와야 한다라는 이 선한 영향력의 질서와 흐름이 생기죠. 그런데 도움을 받고도 감사로 받지 않고 자존심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도와달라고 그랬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도움 구한 적이 없어요. 나는 도움 필요 없어요.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무언가를 받을 때 고마움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고 배신으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선을 받고 악으로 갚는 겁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을까?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모가 20년을 사랑해도 자녀가 한 번 크게 혼났을 때 그 한 번을 깊이 기억합니다. 그것에 집중합니다. 부모가 해준 고맙고 감사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죠. 배우자가 수없이 헌신하고 사랑을 줘도 한 번의 실수만 크게 보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결혼 생활에서 계속 과거의 실수만 거론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은 이 고마움, 은혜를 당연하게 만들고 권리를 크게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화에서 유명한 말이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계속 받고 계속 누리면 고마워하다가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주지 않느냐고 더 받을 것을 요구하고 더 가질 것을 요구하고 이미 받은 거는 감사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감사는 마땅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겸손해서 나오는 겁니다. 배은망덕은 교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은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죄의 시작은 감사를 잃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우리에게서 감사를 찾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의 구조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선에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악은 사울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의심, 분노와 영적 타락,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후반절에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말 이전에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고 관계가 돼요. 가정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죠. 악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언어에 늘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 내 아쉬움의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은 이미 당연한 것들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감사라는 이 고마움의 위치에서 그냥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도 당연한 수준의 위치로 우리가 강등시켜 놨을지도 몰라요. 배은망덕은 거창한 배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한 소개팅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많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친절과 선한 모습 본 것이죠. 반대로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여성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남성이 하는 말이 이거 우리가 다 돈 내고 누리는 서비스인데 왜 물 가져다 주는 직원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직원이 우리한테 우리 식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죠 라는 이 말에 대상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물이나 반찬을 가져다주는 이 적은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귀한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태도이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당연할지라도 고마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고마운 걸 고마워하지 않고 해주지 않은 걸 아쉬워하는 말이 더 많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을 베푸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나병 자를 만지시고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죠. 죄인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을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인류는 가장 큰 선을 가장 큰 악으로 갚았어요. 예수님은 그 악도 마지막까지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은 잠언의 말씀을 이어받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고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이 다른 점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받은 은혜를 감사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 베푼 것을 끊임없이 계속 베풀어줘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마움이 당연하게 되고 은혜가 감사가 받은 선이 당연하게 되면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의 고백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미움보다 사랑을, 원망보다 감사를, 아쉬움보다 고마움을,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악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는 복된 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이 많아서 좋은 하루가 아니라 내가 감사의 고백이 많아서 나 스스로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